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자, 먼저 5절 올릴게요. 이는 그랬어요.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읽으면 앞에 이는 앞에 있는 구절을 받아서 연결하는 접속사격이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뭐가 이는이냐 하면 환난, 박해, 그것을 잘 견디고 인내와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즉 환난과 박해를 잘 견디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꼬르 세임 뭐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환난과 역경 속에 많이 힘들어해요. 고난의 역경의 터널을 더 지나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들어 봐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 힘들어 봐야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두 개를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모쪼록 우리도 어떤 역경 환난 속에서 요즘에는 이 박해 시대가 아니니까 기껏 어렵다고 해봐야 서로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1세기 때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하는 것하고는 좀 상대가 되지 않는 다른 차원의 어려움인데 어쨌든 이 박해 시대에 그들의 고난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즉 상급의 사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체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점이다. 우리가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다 달라요. 점수가 다 다른 이유는 뭐예요? 시험 보는 사람의 노력 여하가 시험 결과예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도 수능 시험 봤지만 그 노력의 결과예요. 자기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데 심판에 카운트된 점수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목사가 하는 평가와 달라요. 제가 딱 보니까 뭐 11조 잘하고 주일 성소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섬김 잘해요. 이 사람은 100점, 아무개 성도 100점.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빵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매기는 점수하고 하나님의 매기는 점수가 다른데 바로 이는 그 고난과 역경이 결국 하나님의 점수에 합격점이다.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 사람의 재판은 틀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 우리가 텔레비에서 드라마를 봐도 연속극에도 악인이 막 이기는 것 같고 뭐 사극에서 특별히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장희빈 같은 사극은 뭐 그러니까 의인이 지고 악인이 득하는 것 같아요. 득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볼 때 뭐 조마조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끝나요? 권선징악, 그렇죠? 인과 응보,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해피엔딩. 결국은 성경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지금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로마 박해 속에서 겪던 어려움하고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21세기의 박해 시대도 아닌 시대, 그 다음에 예수를 핍박하는 모슬렘 불교권도 아닌 대한민국 땅에서 박해 핍박 예수 믿는데 어렵다 이런 얘기는 이게 도저히 감이 안 오고 말이 안 되니까 제가 설교할 때 너무 맥이 없어요. 참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왜? 아무런 감동이 안 오니까 그 내용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니까 뭐 전혀 가슴에 뭐 오는 게 없어요. 뭐 핍박이니 박해니 뭐 환란이니 역경이니 뭐 아무 얘기 안 돼요. 그저 나 월급이 100만 원인데 300만 원 됐으면 좋겠고 500만 원 벌었는데 그냥 1000만 원 벌었으면 좋겠고 그것 말고는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들의 마음이 이 1세기 때의 메시지하고 너무나 달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달될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난을 잘 무서워하지 말고 잘 소화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넉넉히 이기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환난과 역경과 박해와 궁핍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그 예수 붙잡고 사는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막 힘을 써봤는데 그 힘이 약발이 없어. 무효야. 왜? 내가 예수 붙잡고 있으니까. 이는이 그게 뭐예요?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견디고 있으니까 마귀가 흔들어도 마귀가 시험을 줘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 이거 뭐냐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고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한다. 가인과 아벨 얘기하면서 귀가 따갑도록 우리가 들었던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날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실천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우리 욥의 신앙을 특별히 한번 다시 잘 알지만 또 봅시다. 1장에서 욥이 표현했던 것. 욥이 일어나 얼마나 환난이 극심하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그랬어요. 우리 전사님이 머리를 밀었죠. 요즘에 항암 치료한다고 지금 이제 머리를 밀고 이쁜 가발을 하나 뒤집어 쓰셨는데 이 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겉옷을 찢고 이게 뭐예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상황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 정도면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목사기도 뭐 아무 소용 없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겉옷 찢고 머리털을 밀는데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요. 여러분, 이게 멋쟁이 신앙 아니겠어요? 시험 들면 헬쭉살쭉하고 뭐 굉장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밉죠. 나는 어떤 때 내가 미울 때가 있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예수 믿으면서 목사까지 돼가지고 야, 넌 어떻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내가 미울 때가 있다고. 여러분은 나르시즘에 빠져갖고 그냥 여러분이 이쁘죠? 그 나르키소스라는 게 수선화에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수선화 꽃이 나중에 됐는데 물속을 들여다보니까 옛날에 고대 신화 시대 거울이 없던 시대 때 너무 이쁘잖아요. 자기 모습이 이쁜 거예요. 물속에 보니까 너무 이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이뻐, 내가 이렇게 이뻐. 그걸 나르시즘이라 그래요. 자기애라 그래요. 자기애. 여러분, 우리의 예배자는 나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욥이 10자식 죽고 재산 망하고 몸에 질병 왔는데 그래서 처절하게 정말 몸부림치는 모습이 극적인 모습이 겉옷 찢고 머리털 밀었다고 저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욥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예배의 자리. 그래서 21절부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 거두시니도 여호와. 근데 저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 그렇죠? 우리가 저 구절 너무나 잘 알죠. 아마 100번을 읽으셨을 거예요. 100번은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거는 욥의 이야기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죠. 그렇죠? 주시니도 여호와, 거두시니도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 자, 위에는 예배했다. 밑에는 찬송했다. 찬송은 어떤 때 나온다고요? 합격했을 때, 뭐 승진했을 때, 좋은 결과물이 나왔을 때 콧노래가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기분이 좋으면 노래가 나와요. 속상하면 노래가 안 나오고 우울하죠. 옷 찢기고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깊은 옥에 찾고 채워서 기도하고 찬송하네 죄수들이 듣더라.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찬송했다고 써 있거든요. 욥이 저 상황 속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찬송 부르는 가운데 욥이 회복이 됩니다. 자, 근데 저건 이제 회복되기 직전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범죄, 원망 이런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될 대로 되라 빵 하고 자폭해버려요. 죄를 져버려요. 그렇죠? 범죄. 너무 삶에 날라기 힘들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설 같은 얘기, 뭐 장발장 얘기 같은 거 봐도 너무 힘드니까 뭐 도둑질 빵 한 쪽을 위해서도 범죄 자리에 삶이 너무 핍절하고 피곤하면 그냥 궁색하니까 죄질 생각을 한다고요. 죄를 죄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발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원죄가 우리를 자범죄로 끌어오는 과정이에요. 이 죄가 다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것은 내 죄 때문이다라기보다도 이거는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내 사업자 때문에, 우리 사장님 때문에, 우리 종업원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이 집사 때문에, 박 집사 때문에 뭐 이러고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욥의 생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상황은 걷어찍고 머리털을 밀 수밖에 없지만 예배 자리에 나가고 찬송하면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적신으로 나왔기 때문에 적신으로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성경은 고난을 없애준다고 써 있는 데가 없어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고난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자, 그 고난을 재해석하기를 바랍니다. 왜 왔는가를 중요해요. 내 죄 때문에 왔다 그러면 겸손히 회개해야 될 것이고, 욥처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요한복음 9장에도 나면서 장림된 소경, 자식이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왜? 잘 믿으면 천대까지 축복받고 잘못 믿으면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까, 나자마자 장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이거는 조상의 죄하고 관계성이 있겠다 생각해서 누구 죄입니까? 라고 시시비비 붙었는 그 율법적인 신앙자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두저도 아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행하실 일이 있으셨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목회자로 쓰시려고, 거룩한 성도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을 축복을 통해서 선한 사역을 하게 하시려고 때때로는 고난과 역경도 주시지만,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고난인지 분명히 답을 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성경에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해서 샤카르라고, 그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될 부분에는 샤카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샤카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사람의 얄팍한 고등교만적인 어떤 고등범죄적인 그런 잔깨 굴리는 그런 지식적 지혜적 차원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 그것을 성결한 지혜라 그래요. 깨끗한 지혜라 그래요. 그 지혜롭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부름 받습니다. 심판대에 서지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다. 그래서 우리 다 죽어요. 부부지간에 같이 살아도 남편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아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같이 가는 게 행복한데 같이 가기는 참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 김승호 형제 부모님처럼 자동차를 타고 그냥 자동차 사고로 한날 같이 그렇게 가는 부부들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도 그 장로님 부모님들이 이렇게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어머님도 사실은 먼저 돌아가실 분 같은데 어떻게 아버님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어머님도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그냥 3일장 치를 걸 그 다음날 되는 바람에 어머님을 기점으로 해갖고선 또 3일장 하다 보니까 아버님은 4일장이 되고 어머님은 3일장이 돼서 한꺼번에 두 분의 시체를 양쪽으로 놓고 이렇게 장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단어를 아주 굉장히 쓰기가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줄초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많이 쓰는데 거기다가 줄초상 났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는 부부지간에 함께 부름 받았을 때 쓸만한 좋은 단어가 있으면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줄초상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어쨌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어디가 있냐? 초상집에 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어디가 있다고요? 잔치집에 가 있다 그랬어요. 전도서에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왜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가 있냐? 그러면 초상집은 뭐를 상징하냐면,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심판을 믿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잔치집에서는 심판이 안 떠올라요. 그렇잖아요. 그냥 먹고 놀기 바빠서 소도 사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집도 지어야 하고 아주 분요한 삶 속에서는 안 떠올라요. 근데 초상집에 가면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장례를 집례하잖아요. 목사니까 가운을 입고 장례를 집례하면 내 장례식은 누가 집례할 건가? 나도 결국은 죽잖아요. 목사님 장례식도 가보지만 그 목사님도 살아생전에 목회할 때 수십 명 수백 명 장례 집례했던 목사님이었을 거라고요. 저도 마찬가지 장례 집례하지만 저도 죽죠. 그렇죠? 우리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는데 결국 죽음의 자리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때를
우리가 초연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심판은 사도행전 17장에 아레오파고 언덕 올라갔을 때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날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 그 다음에 로마서에 보게 되면 내 고집이라든지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우리가 자꾸 죄악으로 가면서 고집 부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면 그 진노를 자꾸 머리에다가 쌓아가는 거예요. 진노의 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속에 이것이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회개하세요. 자꾸 그거 쌓아놓지 말고 자꾸 피우세요. 자꾸 피우시고. 왜? 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날 있기 때문에 그날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진노가 쌓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터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이에요. 행한 대로 보응. 10절에 또 반복이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우리가 행동한 것을 이실직고합니다. 하나님이 너 이랬지, 그러면 세상 법정에서는 거짓말하기도 해요. 막 선서하고. 그럼 나중에 위증죄로 가중 처벌을 받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뭐 법정에서도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선서할 때, 한국에서는 그게 안 먹히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먹히네. 그리스는 다 히랍 정교회가 국교니까 선서할 때 재판장 앞에 여기 선서대에 오면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에다가 손 얹고 이렇게 선서시켜요. 위증하면 세상 판정에서 너를 1년 먹일 거, 3년 먹일 거, 뭐 10년 먹일 거, 20년 먹일 거, 세상이 너를 무겁게 재판하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이거 씻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이래갖고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히랍 사람들이 선서할 때 거기서 법정에서 보면 좀 시시비가 이거 손을 안 얹고 하려고, 그거 안 얹고 하면 안 되냐고 했는데 안 얹고는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히랍 정교회가 국교다 보니까 재판할 때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뭐 판사도 거짓 판단하고 뇌물 받고 비뚤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물론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그리스에서는 그렇게 해요. 왜? 히랍 정교회가 국교니까 믿음의 신심의 깊이를 떠나서 태어나서부터 유아 세례 받으면서부터 평생 세례명 가지고 이름이 뭐 베드로다, 안나다, 마리아다, 뭐 요셉이다, 바울이다, 뭐 이런 이름들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선서하죠. 하나님의 심판 때. 근데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자기가 다 자기 죄를 고백해요. 그걸 뭐 이실직고하렸다, 뭐 사극에서 그러잖아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어찌해서 형제 비판하느냐, 어찌해서 내 형제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로 재보면 도끼니 객끼니인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물이고 뭐 이럴 필요 없다. 서로 교회 안에서 비판하지 말라, 업신 여기지 말라.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 기록하였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예수님 발 앞에,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 다 꿇어요. 그 다음에는 모든 혀가 이실직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자백해요. 이러므로 각 사람,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이실직고하리라. 앞에 이실자는 제가 더 붙였는데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각자가 다 내놓는 거예요. 오라토굴루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게 플라톤이 쓴 책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지옥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이 이제 죽으면 오른쪽과 왼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그 글에는 이렇게 써놨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다. 왼쪽으로 가는 데서는 지옥으로 떨어져 들어간다. 근데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전부 플랜카드를 들고 간다. 거기에 써 있는 글이 나는 이런 죄를 지어서 지옥으로 갑니다 라고 죄목들을 쭉 써가지고 망토처럼 길게 들이내려와서 그 죄짐을 지고서 플랜카드를 들고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참 재미있는 글인데 오라토굴루라고 하는 플라톤의 책에도 그런 글이 나와요. 플라톤은 사도 바울이 가기 전 400년 전에
시대 사람이에요. 2400년 전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선교하는 것은 2000년 전이거든요. 근데 바울도 가기 전에 플라톤이 자기 책에다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자, 책들은 복수예요. 한 권이 아니에요. 책들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이거는 단순해요. 책들이 아니고 요건 한 권만이네요. 책들은 여러 권이고 다른 책은 한 권인데 그 한 권은 생명책.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대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 있으면 천국 가고 없으면 못 가는 거고, 또 다른 책들은 제 생각에는 그 사람 개인 책 같아. 그 사람 개인 책. 여러분, 그 사람이 하루에 오늘 24시간의 삶을 책으로 써봅시다. 그러면 최소한도 한 페이지는 쓸 거 아니에요. 오늘 뭐 누구 만나고 어디 갔고 뭐 먹었고 어떤 일을 있었고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이었는지 하여간 하루 한 페이지씩 쓰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365페이지짜리 책 한 권 나와요. 제가 이것을 80으로 계산해 봤거든요. 365 곱하기 80년을 계산해 봤더니 2,900페이지가 29,200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전자계산기로 제가 한번 이렇게 두들겨 365 곱하기 80년을 해봤더니 책이 하루에 한 페이지씩 그 사람의 어떻게 했는지 사실을 이실직고로 썼더니 29,200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책이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인데 크리스찬이에요.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내후년이면 만 100년 되는 거예요. 내년에 이제 100년 되신데 100년을 살아보니, 그렇죠? 이 책을 100년을 살아보니 했는데 이 마지막 페이지가, 요 페이지가 번호가 나와 있는데 요 마지막 페이지가 300페이지예요. 자, 요거 300페이지짜리 책, 요거 한 권짜리예요. 약 300페이지짜리를 그러면 이게 몇 권 나오는 거예요? 한 80년 살면 100권 나오죠. 이거 100권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은 그냥 상상 속에 그냥 펴는 거예요. 생명책은 그냥 이름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고, 그건 하나밖에 없는 책이에요. 근데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손용삼책, 함영배책, 박소나책 여기 다 있어요. 여기에 그냥 각자 책들이 쫙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80년 살았다 그러면 300페이지 분량 100권 동안 살아왔던 삶이 여기 다 써 있어요. 요즘엔 이제 이게 금방 이해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CCTV 세대니까 어디 가도 24시간 다 잡힐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교통사고 나면 이렇게 경찰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가해자가 피해자로 뒤집히는 경우도 있어요. 왜? 블랙박스가 없으니까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조서 쓰다가 이게 뒤집혀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피해자가 경찰 인맥이 없고 가해자가 경찰이 있다 그러면 아주 고약한 나쁜 재판이 있는 시대들이 한국에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블랙박스 있죠, CCTV 있죠, 그대로.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상식을 거기다 개념을 대입했고 천국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내가 자동적으로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이거 즉 300페이지짜리 분량 100권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상상의 날개를 이걸 펴봤는데 거의 맞을 거예요. 성경을 유추해서 해석할 때 제가 그냥 그렇게 설교를 한번 인용을 해봤는데 저 구절을 통해서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울까 안 공의로울까요? 우리는 눈가름할 수 있겠죠. 제가 아테네에서도 사중 충돌로 앞에 차가 딱 서갖고 제가 딱 섰더니 뒤에 차는 둘이서 못 서갖고 부딪히면서 나를 갖다가 밀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찌그러뜨렸는데 앞에 한 대와 뒤에 두 대는 그리스 사람이고 나는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며칠 지나니까 이상하게 돼갖고 내가 다 물어주는 걸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서류가. 그래서 저는 생각 속에 평생 목사는 절대 고소 고발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고소를 걸었죠.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보험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라서 아니라고, 내가 오히려 보험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2배로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도 변호사를 사가지고 해가지고 도면을 다 그렸습니다. 차가 찌그러진 부분이 사진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치려면 상대차 이렇게 찌그러진 면에 어떻게 되냐, 차선 변경과 추돌 위치 딱 보면은 누가 잘못했는지 이건 뭐 정확히 답 나오니까 거짓말 못해. CCTV 없어도 뭐 블랙박스 없어도 그건 나와 있어요. 내 차 추돌 부분과 저 차가 찌그러진 부분하고 같이 사진을 하면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시해서 변호사에 대한 맡기고서는 했어요. 그냥 2심도 갈 것 없이 1심에서 제가 이겨서 2배까지 우리 정신피해 보상까지 받다고, 돈 다 물 차까지 다 피고 2배 제가 보상 돈 받았어요. 근데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일한 게 지면은 뭐 받진 않는데 이기면 자기가 더 받는다 그래서 그 돈을 한 80%는 지가 또 가져가더라고요. 이겼다고. 자기가 이기게 해줬다고. 맨 처음에는 저보고 이거 승산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호사도 그리스 사람이니까 저쪽 편이구나, 안 되겠다, 내가 하자. 그래갖고 서류 갖고 했는데 결국 그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세상은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해도 상대가 뒤집으면 뒤집는 사람들이 권력층과 있거나 뭔가 힘이 있으면 힘에 의해서 재판에 논리는 그냥 가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바로 그런 메시지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공정하지 않고 힘의 굳기대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런 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예요. 불의는 없어요. 하나님. 근데 나는 불의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그거는 공의롭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뭐냐?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하나님 왜 내기도 안 들고 제 편 들어요? 뭐 열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위에서 공의로 심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편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제가 그렇게 예를 들잖아요. 두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2대 왕,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할 때, 사울 왕은 아말렉 전쟁에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가 왕을 놔두고, 또 짐승까지 없애라 그랬는데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번제물로 소와 양을 놔뒀어요. 살찌고 툭툭하고 좋은 놈, 아까운 놈. 그랬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짐승 도둑질 했어요. 사울 왕은. 다윗 왕은 남의 여자를 도둑질하고 그 남편을 살인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짐승 도둑질한 사울 왕과 남의 아내와 그 남편을 죽이고 간음죄를 범한 다윗 왕을 재판하는데, 재판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사울을 보고서는 내가 너 왕 삼은 걸 후회한다. 그리고 왕위를 폐위시켰어요. 다윗 보고는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내가 써줄게. 픽업 받았어요. 취직됐어. 여러분,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 맞죠? 여기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예수 못 믿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하게 말씀드릴게요. 엿장수 마음대로 해요. 근데 하나님이 엿장수로 가위질을 3번 하든 5번 하든 마음대로 하셔도 예, 옳습니다 라고 할 수 있으면 예수 믿을 수 있는 거고요. 왜 이 동네에선 가위질 2번 하고 저 동네에선 10번 해갖고 사람 다 오게 만들고, 이 동네 2번밖에 안 해서 미쳐 못 들은 사람은 혜택 못 받게 만들고,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마음대로 구워 삶아 잡수시던, 볶아 잡수시던, 나를 죽이던 쓰시던 사용하시던, 나에게 10원을 주시던 100원을 주시던,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십니다. 내가 망하던 병들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은 옳으신 길입니다. 이거 항복됩니까? 나는 이걸 항복하면서 설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항복이 안 되면 목사 언감생신, 교회 100년 언감생신 아무 소용없어요.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예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우십니까? 너무 쉬워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그러면 공의로운 거 믿는 거예요. 당나귀를 푸는데 왜 남의 물건 풀어가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끽 소리 없이 주가 쓴다니까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왜? 천하의 주인이시니까 당나귀 한 마리 예수님께서 풀어 쓰시겠다고 하는데 이유와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고 도둑질이에요. 그 당나귀 도둑질이에요. 누가 봐도 그건 당나귀 도둑질이에요. 그러나 당나귀 주인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늘 말하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20년을 믿어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5, 6, 7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하나님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하나님, 그렇죠? 많은 신, 많은 주. 귀신 신자도 되고 하나님 신자도 되고 임금 주자도 되죠. 왕 주자도 되죠. 하늘이든 땅이든 하나님이라 불리는 많은 신들이 있다. 많은 신주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셔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어요. 우리도 그를 위해서 살 것뿐이에요. 그를 위하여 있을 뿐이에요.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게 된 거예요. 형성 과정이 그런 거예요. 창조의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식은, 이 논리가, 이 얘기가, 이 설교가 모든 사람에게 이해되지는 않는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설교를 수용할 수 없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자기 살아왔던 삶의 연륜 있잖아요. 50년, 60년, 70년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렇더라. 사람을 대하니까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더라. 습관이 있잖아요. 돈에 대한 습관, 생활에 대한 습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 제물로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렇게 문화적 습성으로 배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졌어요. 선한 양심이 없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양심이 내 안에 없어요. 자력갱생 구원의 길이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늘 악하고 더러워졌는데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만약에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저는 교회나 원로 목사님들이나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많은 형태의 뉴스들을 접하면서 아무리 신실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하라 그래도 못할 거예요. 왜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대에서 그것을 결과물로 책임져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사기쳐서 살았는데 그것이 내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먹고 살고 애들 교육시키고 주거 안정하는데 좋은 차 타는데 도움이 됐어요. 교인들은 잘 몰라요. 내가 위선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도 모를까요? 내가 했던 모든 것들, 썼던 돈들, 움직임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이실직고하면서 책임 다 져야 돼요. 다 책임져야 돼요. 예배당 팔아먹은 죄까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냥 여기서는 돈 몇 푼 호주머니 들어오니까 좋아갖고 시기덕거리고 웃었지만 그게 인생의 다가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고 그걸로 더 이상 허물이 덮어지는 게 감춰졌으니까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은 그대로 내가 책임져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응전, 도전 이것이 결과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심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공정성과 심판대 앞에서는 이것이 주의 재림,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의 하루하루의 성실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을 대할 때, 자,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대전제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면서 여러분들을 형벌을, 진노를 가하시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그 심판자에서 상급을 주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서 스스로 질문에 답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형벌을 가하실까? 나에게 상급을 주실까? 그렇죠? 여러분 속에 스스로 질문하면 답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상급 심판이지 형벌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둘로 제가 늘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천국과 지옥 심판이 있고 상급 심판이 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 예수 믿고 구원받은다는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심판은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내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원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 행위와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 은혜를 아는 자, 구원받은 자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에 대한 문제. 믿음이 살아서 생명력 있게 또 다른 생명을 위한 발화 현상이 일어났느냐, 안 그러면 생명이 썩어서 죽어가지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땅 속에 묻어 있다가 나중에 주님이 보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았느냐,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죠. 사람은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겠죠. 가룟 유다에 가는 길은 예수님도 막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심판날, 월급날이라고 하는 사실. 제가 그러잖아요, 페이데이, 월급날. 이 땅에 그 누구도 월급날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월급날 좋아해요. 교회에서 매월 28일 날 자동이체로 제 사례비 들어옵니다. 조금만 있으면 28일 돌아와요. 행복해요. 좋아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판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형벌의 날이 아니라, 진노의 날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은 이후에 나를 쳐서 복종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매진하고 살아왔던 모든 총체적인 삶에, 불성실하게 살지 않았던, 성실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보상받는 날이에요. 내가 했던 헌금, 헌신, 충성, 봉사, 주의 종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대접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섬겼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월급 주는 날인데 왜 심판의 자리가 싫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공의로운 심판, 하나도, 소자의 냉수 한 그릇 상급도, 깨알 만한, 겨자씨 할 만한 것도 잃지 않고 모든 상급을 총체적으로 다발로 안겨주시는 그날인데, 이게 싫다, 무섭다, 도망간다, 나 안 받을래요, 그런 예수쟁이 있어요? 그건 예수 안쟁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날이 학수고대하는 날이에요. 사도 바울이 평생 사역하면서 목이 단두대 잘려 나가면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던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날을 기다리고 계속해서 로마 교회, 골로새 교회에, 그리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에페소 교회에 편지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잖아요. 강조하고 있잖아요. 설교하고 있잖아요.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매진해야 될 것,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 끝까지 걸어가야 될 이 길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도가 선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심판이 무서워서 행합니까? 아니면 내게 구원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주를 섬깁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고 뭐 우리가 육체적인 헌신과 충성과 봉사, 이것이 안 하면 안 되는 율법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뭐 심판을 받는다니까 심판의 상급이라도 좀 받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까? 쇼하는 겁니까? 또 목사 눈치도 좀 덜어 봐가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해서 섬기는 겁니까? 저도 목사지만 사례비 받으니까 일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내 길을 걷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정직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심판대 앞에 떨며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공의롭습니다. 그러나 공의롭기 때문에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공의롭기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요. 신앙생활 뭐 목사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는 봐봐야 상급이 없어요. 저 가난한 목사라서 여러분이 뭐 줄 게 없어요. 근데 안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 하나님은 상급이 많아요, 없어요?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때때로는 사업이 실패하고 질병에 걸리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감사로 제사하면 기적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나는 망했는가? 왜 나는 병들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오질게 원망하고 오히려 악행하는 것보다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고 감사의 자리에 들어가서 속상함과 남부러움을 다 내려놓고, 시기, 질투, 분노, 불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낙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과 속삭이고 대화하는 가운데
주의 거룩한 음성 듣고 주의 지시하심에 민감하게 반응될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쏟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피 흘리는 것을 인해서 감사했던 것이 그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잖아요. 또 라스트 사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만찬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무슨 기도요? 감사 기도. 그 감사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나의 피, 자기가 십자가 질 것, 자기가 피 흘릴 것에 대해서 감사. 참 특이한 감사죠. 십자가 안 지게 되고 피할 길을 주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평안하게 아주 좋은 직장 생기고 좋은 게로 안내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막히고 안 되고 절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더 잘 됐군요.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는 유치원 감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런 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 지게 돼서 감사합니다. 피 흘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직 십자가 지기 전에, 아직 피 흘리기 전에 고난을 앞에 두고 고난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해내는 것이죠. 이게 진짜 감사죠.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셨다.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감사 기도하고 사탄의 유혹과 고통의 십자가가 와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오히려 성숙한 성도로 우리를 성장시킬 뿐이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갔던 길이에요. 그래요. 그 공의로운 심판 때 앞에 서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며, 무슨 말이에요? 심판해봤더니 자격이 되더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심판해보니 자격이 되더라. 그렇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세례 요한에다가 이렇게 견주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하고는 사촌관계의 친인척 혈맹을 가졌어요. 엘리사벳의 기도하는 가운데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보내심을 받은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예수님의 성육신과 같이 특별한 예수님을 위해서 앞에, 원님 앞에 나팔 부는 자로 세웠던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 요한이 사역을 잘하다가 끝 무렵에 옥에 갇혀서 목 잘려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줘요. 자기는 감옥에 앉아 있는데 자기가 세례줬던 예수님이 밖에서 활동을 굉장히 액티비티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왜 나 구명 운동 안 해주지? 나 지금 이거 순교당하기 직전에 감옥에 헤롯 때문에 그것도 뭐 잘못 지적해갖고 내가 바른 일 하다가 여기 왔는데 나를 석방시켜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양반은 뭐 자기 일 바쁘다고 돌아다니고, 나는 목숨 걸고 자기를 위해서만 광야 외치는 소리 역할을 해주고, 그의 신들 빼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자기 이렇게 존중해서 백성 앞에서 높여줬는데, 자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뭐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뭐야? 짜증나. 그래서 제자들 보내서 질문했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무험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이런 무례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자기 눈으로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올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걸 보고 자기가 체험했는데, 기독론 예수론이 정확한데 당신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그 질문 나왔다고요? 자기 감옥에 있는데 왜 내 육신의 기도 제목 문제 안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사모해도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고 왜 나 이 모양 요꼬지로 그냥 깍 순교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뭐 뽀다고 잡고 설교하고 다니고 병 고친다고 뭐 군중들 막 몰고 다니면서 내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사역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대해? 시험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신 거예요. 그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같은 장내에서 나왔던 얘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더라. 즉
인류 인간 가운데 세례 요한이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나보다 그러니까 더 높은 사람 맞아요. 한 끗 높아요. 저보다, 우리보다. 그러나 천국에 딱 뚜껑 열고 가면 제일 꼬봉이야. 왜? 벌써 신앙관이 삐뚤어졌어. 세례 요한 정도 됐는데도 섭섭하면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 딱 가면 천국에서는 제일 꼴찌, 턱걸이, 간신, 부끄러운 그 구원받은 사람 제일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한 끗 높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엘리야 컴플렉스라 그래요. 불을 내리고 물을 내리고 다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뭐 열심히 특심한데 뭐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주고 7천 명도 더 남았다 이놈아. 그러니까 정신이 나중에 바짝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 하면서 때때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피곤한 게 있는 건데, 목회자들이 주로 많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부흥사들이 한 주간 동안 집회하면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타락하는 그런 거예요. 글쎄 모르겠어요. 아마 주일날 5부씩 설교하는 목사님들, 뭐 몇천 명씩 모이는 게 목사님들은 그렇거나 뭐 저녁에 되면 좀 아마 탈진될 거예요. 한 5부씩 설교하고 뭐 그러다 거기다가 또 중간중간에 뭐 당회도 있고 뭐 회의하다 보면 또 머리 쓰다 보면 또 얼마나 또 설교할 때보다 회의가 또 더 신경 쓰는 게 많을 것 아니에요. 큰 교회들은 저 조직이 방만하다 보니까 행정 때문에 얼마나 또 신경 많이 쓰겠어요. 그러면 그 영성이 제가 볼 때는 세례 요한처럼 될 것 같아요. 영성이 남들 앞에서는 대단해, 다 가시고 혼자는. 그래서 어떤 원로 목사님은 광고만 20분 한대요. 왜 그러냐면 교인들을 모아놓으면 보내고 싶지가 않대. 완전히 이기적인 거죠. 그 광고만 20분 한대요. 저도 좀 비슷하게 가는 현상이 있어서 주의해야 되겠어요. 2분 안에 광고 맞춰야 되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수용해낼 수 있는, 그렇죠?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자세. 모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히브리서에 나타났던 그 모세가 보세요. 고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지 그러고 율법적으로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난을 대처했던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샘플로 보자고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괜찮은 직분이에요. 거절하고, 반대로 이거는 거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노예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노예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앞뒤가 바뀌었어요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 그 당시 애굽은 뭐 세계 최대 나라 국가였으니까 거기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돈,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라든지, 또 파란색 글자 바로의 공주나 애굽의 모든 보화 하고 뭐가 바뀌었냐? 빨간 글자 고난, 수모,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 그렇죠? 고난과 수모라고 하는 단어와 공주 아들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하고 바뀌는데, 이것을 더 좋아했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는데, 왜 그랬냐고 써 있냐면 초록색 글자로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상 주신다는 게 뭐예요? 제가 심판 때는 월급날 상 받는 날이라 그랬죠. 모세가 월급날 때문에 그랬어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샘플의 예를 부르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으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옷 찢기고 매 맞고 하여간 고생 많이 했잖아요 바울이. 근데 그 수고를 뭐로 평가하고 있냐면 은혜래요. 아니 쇠 빠지게 고생한 것이 그게 어떻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래요. 여러분 고난이 왔는데, 여러분 고생이 했는데, 너무나 수고가, 내가 원치 않는 짐까지, 남의 짐까지 그냥 다 이렇게 짊어지게 됐는데 힘든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래요, 은사래요, 선물이래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지나놓고 하니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왜 생각해 보니까, 고민해 보니까, 따져 보니까 현재 고난 받아봐야 하나님의 심판 때 이후에 상급 받으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상급 영광하고는 잼이 안 돼, 비교가 안 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공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아서 고난도 기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